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이 말씀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들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가족과 이웃과 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서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캠퍼스에 전도하러 나가서 어떻게 전도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요즘에는 전도에 관한 수많은 방법들, 또 그것에 관한 연구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뭐 전도왕들이 있죠. 또 이들이 나름대로 터득하고 또 성공한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뭐 진돗개 전도법, 또 뭐 고구마 전도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딱히 이런 방법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사명을 받은 모세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변방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또 양을 치면서 지내오고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면 그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모세는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금방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낸 자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장로들과 또 애굽 왕 바로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것을 한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18절. 자, 이르다 이 말은 말하다 또는 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알리라,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이런 스스로 있는 분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또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자신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로부터 초월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그런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은 짐승으로부터 왔고 이 짐승은 단세포 생물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기원은 무기물에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물, 이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어떻게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는지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세포, 그 무기물에서 나온 아메바, 그 단세포, 그 생명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한 우리 인간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하고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과학도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든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있게 된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품들이 모두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기원 또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선언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우주가 있게 한 창조주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의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이 있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대단한 선언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 인간의 고민과 방황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기독교가 진짜 종교다,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무조건 접근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겉으로도 비웃죠. 이런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주장이지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대화를 하면 사람들은 그 대화에는 응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구석에 인간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문, 이것은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질문, 의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해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심장은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뛸까? 누가 이렇게 평생 심장이 뛰도록 만들었을까?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 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와 생명이 있게 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분을 만날 때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고 우리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모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까지도 있게 한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좋은 방법은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역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역사의 하나님. 자, 우리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칭호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늘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호칭을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있었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이 조상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기적을 체험했었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는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은 그 가나안 땅이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정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나 되는 수확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야곱은 이렇게 도망자로 있을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야복 강가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실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연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연들이 생기죠. 사연들이 생기고 또 경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때부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많은 사연과 또 추억과 사실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 7년 만에 기도로 우리 딸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사실, 이야기입니다. 또 저는 제 주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험과 이런 사건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이런 역사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제가 한국에서 또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캠퍼스와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거나 조롱을 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 모양이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또 기독교는 썩었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전도하는 저나 동료들에게 분노하고 씩씩거리며 화를 내며 이렇게 달려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설명해 보아야 헛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즘에는 몰상식하고 탐욕스러운 엉터리 목사와 성도와 교회들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는 더더욱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내가 과거에 방황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아무도 나의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는데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답을 찾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고분고분해지면서 내 말을 경청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에 오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간증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바로 그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히스토리고 나의 간증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간증을 좋아하지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듣다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 자,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16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은 16절 끝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고 알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현재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고난과 고통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인간들을 내버려 두거나 인간들의 삶과 문제들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목하고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알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상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보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그 문제에서 구원할 계획까지도 세우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과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 모든 인간들에게,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문제와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이 뉴욕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와, 그녀가 왜 그 부잣집 딸이 자살을 했을까? 또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혼자 살아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어둡고 슬프고 아픈 세월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여배우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노인들, 수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가 오랫동안 되어오고 있습니다. 자살 1위 국가.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물질적으로는 조금 잘 살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왔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마음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속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쩌겠습니까? 모두가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고 고통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와서 소리를 치고 외치고 또 SNS를 통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뱉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이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들이 이런 고민과 아픔을 할까요? 누가 할까요?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스승도, 정치인도, 심지어 목사도 모릅니다. 몰라요. 이렇게 아무도 우리를 내 마음과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이것이 고통하는 모든 인생들의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God is the answer of our lives.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문제의 답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민과 문제를 알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돕기 원하고 당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소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깊은 마음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과 절망에서 문제에서 구원받은 그 이야기는 도서관을 다 채울 만큼 우리 기독교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도 제 자식들도 이 하나님 때문에 답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 아픔과 현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 문제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웃 지역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애굽 왕이 주위의 모든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좌지우지하며 마음대로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이런 강력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거나 들어줄 이유는 그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 하나님은 애굽 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면 그때 애굽 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강력한 애굽 왕,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애굽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세상 역사가 강대국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사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모든 세상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바른 삶,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는 강한 자와 강한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강하고 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은 정말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불의한 세상, 세상이 불의하죠. 또 불공정한 세상, 세상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무전유죄, 유전무죄, 흑수저, 금수저, 갑질, 빈익빈, 부익부, 바로 이런 것들이 강자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땅과 피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것이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바로와 같은 사람이 참으로 많고 현재도 세상은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이 세상, 강한 자의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음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도저히 살아갈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포자기도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바로와 같은 자들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 부정, 불공정, 악, 탐욕과 횡포, 갑질과 폭력, 무자비와 무정 이런 것들을 끝까지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이 심판을 피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 세상을 컨트롤하신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통치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17절 끝부분과 18절 첫부분을 보십시오. 17절 끝에서 18절.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전하라는 대로 전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전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20절을 보면 바로가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겠지만 결국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전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대로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모세가 결국 이렇게 가서 전했을 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병든 세상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이, 해방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또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나깨나 오직 예수, 먹으나 마시나 오직 예수.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